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의 설문을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오곤 합니다. 올해의 1위를 차지한 말은 아시타비라는 말이었습니다. 본래 있던 말은 아니었고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이 말의 뜻은 아시,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타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틀리다,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탓을 하는 말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로 뽑힌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는 뜻의 후안무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말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다를까요? 아마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아시타비의 생각에 갇힌 채 후안무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도 올해를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사자성어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한자어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찾아봤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말이니 도우시는 돌 혹은 도움의 돌,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붙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 하는 이 말은 본래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명이었습니다. 앞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또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불편한 관계는 참 오래되었죠. 오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여 궤를 빼앗기고 말았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이 궤는 우리에게 언약궤라고 더 익숙하게 알려진 것이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에 두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 안에는 10계명 때 받은 2개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고 또 게다가 그것을 빼앗기기까지 형편에 이르렀을까? 우리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불리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까지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곤 했는데 성경은 그 사사들의 시대를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사사기 21장에서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그때의 시대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 17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세대. 그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삶이 어둡고 피폐해졌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래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데나 갖다 엎드려서 의지하고 절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나는 금붙이, 나무 목상 이런 거 붙들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고 그리고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과 더러운 이익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의 수종자가 될 뿐입니다. 그것들을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언약궤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에벤에셀과 아합에게 진을 치고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수호신 정도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두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단지 우상 단지 삼아서 앞세우고 나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추억하지 못한 채 그저 당면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만 구하는 그런 하나의 우상을 찾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땅이 진동할 만큼 큰 환호성이 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환호성이 울리니까 저편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잔뜩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러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는 아주 결사항전의 자세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 3만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겪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모든 면에서 철저한 실패와 패전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특별히 이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즉 이 편이 믿는 신과 저 편이 믿는 신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벌였는데 졌다?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내어두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빼앗은 언약궤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우상을 모셔두었던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자기들 신상 옆에다가 세워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도 꼬꾸라져 있는 데다가 목과 두 손목이 잘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두었던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독한 전염병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러기를 7달이 걸렸습니다. 참 블레셋 사람들도 참 독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완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경의 접경 동네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동안의 불신앙과 패역을 당장이라도 회개했어야 할 터인데, 하지만 7장 2절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은 그 20년의 세월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20년의 전과 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전쟁에 빚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바로 직전의 모습을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앞선 7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던 길고 긴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권면에 순종하여 자기들 가운데 가득하였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니까 지금 쳐들어가서 다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아야 되겠다.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거나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언제까지라는 말은 있는데 언제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도우셨던 분이 여호와이신 줄도 몰랐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신 것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자기들의 판단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만 의지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난 흘러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물리쳐 주신 것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들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도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망하게 하시면서 고통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믿음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사실,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 20년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시간, 죽도록 고생만 한 시간,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불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지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뻐하여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지만 사실 그곳은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채 그저 언약궤라고 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것을 앞세우는 껍데기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은 에베네셀이었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더디 응답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그르쳐지고 실패하고 일이 어그러질 때,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야만 한다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어떤 때는 저런 모양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패배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202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성탄을 즈음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와 이 SNS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해 오셨는데, 적지 않은 분들의 인사의 표현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힘드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에 버거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힘들고 그래서 점점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 환경 속에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비록 나 있는 이곳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소망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초청 앞에 그들은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은 다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몸이 나올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하여 아뢰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다가 부었다라는 이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죄를 다 주님 앞에 쏟아 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토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종일토록 기도하던 바로 그날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럴 때면 꼭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과 회방이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 좋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이 두려웠지만 지도자인 사무엘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올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주님 앞에 사하여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개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가 주님의 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귀한 정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와 간구로 또 헌신의 번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에 주께서 도우시고 복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